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스와 서두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서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낮에 말씀을 사실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들립시다. 예. 데살로니가부터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왔다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에 처음 온 겁니다. 여기 와서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 그래요. 새 안식일. 한 안식일은 7일이지요. 그러면 새 안식일이면 21일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21일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못 있었지요.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의 회당에 간다. 이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친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다. 이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절대 굴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자기 규례입니다. 자기 방식이라.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가서도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하느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안 해요. 성경. 근데 여기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성경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다 있지요. 이걸 가지고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성경이야. 근데 이때는 아직 신약이 나오기 전이겠지. 그래서 이때는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강론했다는 말은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줬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저가 이래 하듯이 뜻을 풀어줍니다. 뜻을 풀어주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면서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났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뜻을 풀어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들 믿어요.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도 있지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믿고 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라.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주 지위가 괜찮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어요. 참 멋있지요.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더듬어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의 선교가 힘있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힘이 있는 거야, 힘이.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여기 봐요. 바울에게도 반대자가 있어.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막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니까 셈이 난 거예요. 셈이 났어. 여기 시기했다 그러죠. 시기했다는 말은 셈이 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가 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 저자는 아고라라 그러는데 아고라라 하는데요. 아고라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장이나 아니면 광장이나 이런 데를 아고라라 그래요. 저자라 그럽니다. 저자. 그럼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치? 그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불량한 사람들 그래 돼 있지요. 불량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못된 아주 성질 못된 사람들만 끌어모아가지고 온 성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요? 바울이 전도 모하도록
성경 모아도록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협박하는 거예요. 뭐 동네 깡패들 다 불러가지고 바울을 막 협박을 하니까 바울이 잠시 숨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이 야손이 바울의 친척이에요. 바울의 친척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살고 있었어요. 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숨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바울이 여기 바울 선생이 여기 이 집에 들렸지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그리는 거야. 그래서 야손이 나중에 돈을 주고 풀려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항상 이 반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를 전도도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항상 그런 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 바울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이 성에 있다가는 자칫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이제 베레아. 지도가 나오지요? 베레아. 바로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죠? 베레아에 갔어요. 근데 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갔는데 또 어디부터 가지요? 어디부터 가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야.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거 가면 유대인들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사적인지. 거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 여러분 신사적이다 말이 뭐예요? 신사. 여러분 신사 알죠? 신사적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주 멋있다 이 말 아닙니다. 저처럼 양복 입고 신사 차림으로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신사적이다 하는 말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참 너그럽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참 너그럽고 고상하고, 사람들이 그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또 달라.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거야. 열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이 낯선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배척하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그 마음이 한번 열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들으려고, 그걸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또 다른 점이야.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살펴봤다는 말이야. 성경을 살펴보고 낮에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게 사실인가 하고는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랬다냐.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 마음이 열려. 이게 신사적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신사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우리는 신사가 돼야 돼. 말씀 앞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닫혀 있지 말고 활짝 열렸어. 아주 어느 사람의 말이라도 이렇게 들어줄 줄 아는 그 너그러운 마음. 응? 이게 신사적이라는 말이에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누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신사적이 돼야 돼요. 신사가 돼야 돼. 고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좀 너그럽게, 마음을 활짝 열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응?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게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성경을 또 살펴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청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너무 달라.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에 이건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그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이러니까 이 12절에 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믿었다는 거야. 많이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레아 이 성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못된 유대인들 있지요. 바울을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협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베레아까지 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소동을 일으켜.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지? 네. 항상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바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놔두고 바울만 저 부둣가에 가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바울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 배 타고. 바울이 혼자 아덴에 왔어. 아덴에. 이 아덴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지요. 아테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이제 왔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말씀이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는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온 거야, 지금. 기다리다가 그 아덴 성에, 이 아덴 이 성은 그 아크로폴리스 있지요? 아크로폴리스의 그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아크로폴리스의 그 성입니다. 성. 아주 요새화된 성체라 그러지요. 그 성인데, 그게 그 당시에 거의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성에 이 바울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성은 참으로 이게 세계에서 대학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과학자들, 그리고 또 학술자들,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민주주의 발상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철학자들도, 오늘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레오, 서도이고 이 철학자가 나와요. 이게 철학자입니다. 이게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그 다음에 스토이 학파를 말하거든요. 이 철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화에 아주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이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와서 성에서 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까지 이게 뭐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지. 바울이 와보니까 온 성이 막 우상이 가득한 거야. 오늘 바울이 그걸 보고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분했다 그래. 우상을 보고 바울이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도시에 바울이 와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든지, 마음이 안 됐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빌고 있으니 바울이 보았을 때에 정말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바울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아 놓고 토론을 합니다. 오늘 읽어봅시다. 17절에 여기 유대인 회당도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는 거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는 광장이나 시장 같은 곳이야. 이런 데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붙잡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아덴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무조건 새로운 게 뭐 없나? 아주 진리에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진리에 아주 새로운 무슨 진리가 없느냐, 무슨 새로운 것이 없느냐, 항상 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있었지요. 여기 보면은 그 21절에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 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새로운 거,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데만 시간 다 보낸다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학구열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거기에만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토론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변론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 사상과 진리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하는 그런 아덴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만 하는데, 마침 여기에 이 철학자 18절에 보니까 철학자를 또 만났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를 만나서 토론을 하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쟁론했다는, 18절에 보니까 쟁론했다는 거 보니까 토론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 바울 선생이 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이 지식가입니다. 바울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해박하고 지식이 풍부한지. 이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바울을 빈정대고 막 조롱하고 이러기도 했어요. 바울이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바울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말짱이라 그래 가요.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빈정대는 소리지요.
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이방 신들을 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이상한 이상한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몸 부활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부활을 듣도 보지도 못한 부활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방에 무슨 신을 전하는가 하고는 바울의 전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데리고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이 언덕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 당시에 그 언덕에서 어떤 중요한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변론도 하고 또 거기서 판결도 내리고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법정이지요. 그런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너 도대체 네가 말하고는 이 새로운 뭐 이상한 새로운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가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말해봐라.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그 광장을 데려간 거야.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바울의 아덴 설교인데 사실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의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설교를 하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를 듣고 싶다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고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러죠. 왜냐하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으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참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의 위하는 것들 그 우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하나 보았다. 아마 그 우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우상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도 내가 봤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알지 못하고 위하고 그 섬기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면 참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그 설교를 아주 쉽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4절 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무슨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무슨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친히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모두 다 눈이 둥그레가 덮고 있었을 거예요.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하나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이분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바울은요,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은 한 혈통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야. 우리의 신앙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 아닙니까?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온 인류에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안 돼. 다 한 혈통, 한 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적인 신앙은 온 인류를 나의 한 형제와 나의 한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온 인류 모두를 우리 한 혈통으로 나의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한 가족 같이 여기는 이런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떠나서 온 세계 만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와 한 혈통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나쁘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앞에 그 정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어려워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그 동포들이 우리와 같은 한 혈통에 더구나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뭐가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대치관계에 있는데 그 대치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은 민족을 이렇게 헐벗고 이런 참 기아에 빠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지금 도울 수 없는 형편이면 기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기 또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곳을 만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얼만큼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살 곳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살 만큼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 모든 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를 살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 궁극적인 뜻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류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까 신의 소생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신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신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상과 저기 많은 우상들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으니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야. 봐주었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딱 주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할 날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회개하라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이 아덴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아덴 설교를,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가 자꾸 없어집니다.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리고 그리스 아덴까지 우리는 함께 떠나면서 머문 곳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